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성에 따르는 마지막 시간인 수동성에 따르는 위험들 7번째 시간입니다. 끝으로 악령이 침입하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알아야 일단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하거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기 원하거나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갈망하면 그는 악령들에게 속아 많은 거짓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고 그러면 먼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 들어오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속은지도 모르고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건 더 얘기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공격받고 속이는 것을 알고 이러는 분들이 있다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배설물을 여기 방 안에다 방이든지 어디든지 밖에 한번 놔보십시오. 그러면요 파리가 어느 새인지 모르게 파리가 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파리는 배설물이 있는데 무조건 오게 돼 있어.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자꾸 공격을 많이 받는다?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것은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파리가 모여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죄가 회개가 안 되고 더럽기 때문에 자꾸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거의 틀림이 없어요. 물론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한테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모든 것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된다. 이거는 말 안 해도 늘 여러분이 그것은 늘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각인이 다를 수 있어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 그래. 죄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죄가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지요.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나지요. 냄새나면 마귀가 그냥 있질 않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쫓아오지. 그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수동적에 빠지고 사단 마귀한테 빠져 들어가는 시작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귀가 척척척 이끌어주거든요. 생각도 척척 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거든요. 초반, 중반까지 잘 돼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것들은 끄트머리 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나요. 마귀들은 끄트머리가 아주 나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거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처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모르겠지만 껍데기를 딱 하나님인 껍데기처럼 그럴듯한 껍데기 탁 쓰고 나오면 그게 껍데기만 눈에 보이니까 껍데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속으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속일 때 속임을 안 당하고 물리치잖아요. 그럼 못 속여요. 그럼 이제 훨씬 더 격이 높은 놈이 또 오지. 그렇지만 그것을 한번 속이는 걸 깨트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깨트리는 분별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깰 정도 됐다면 영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야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인 사람 아니면 영적 전쟁이라고 거짓말을 할 뿐이야. 영적인 사람 아니면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활동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자기 활동을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왜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성령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분별시켜 주세요. 당장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성령님이 제각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사단이 들키는 거잖아 지금.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벌써 느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단이 바짝 쫄아들기 시작한다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현대 교인들이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다고 확증을 하지. 자기 실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들의 활동 조건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악령들은 주저하지 않고 들어와서 활동합니다. 쫙 상 펴놓고 놀고 먹고 하는 자리 만들어 놓는데 뭐 그것들이 뭐 귀신같이 알고 댕겨서 귀신들끼리 다 댕겨서 놀고 먹고 하지요. 오라고 안 해도 오는 건데 상 펴놨는데 안 오겠어? 사람 자신도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도 활동하지 않으시니 악령들이 그를 대신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분별하려고도 안 해. 하나님은 더군다나 활동 못 하시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자기네 세상이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시간이 한참씩 걸려서 일어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순간에 다 끝나는 거 이게. 여긴 글이니까 길이도 있고 읽으려면 뭐 몇 분이라도 걸리고 그렇지 않아요. 영이 움직이는 그냥 짝에 짝. 한 번에 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단계 오면 정신 차릴 수가 있지. 이상하네.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해버린다고요. 영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벽돌 쌓듯이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지. 영이 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직관을 통해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코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그럼 어떻게 해야 수동적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사단이 자꾸 속삭이고 말썽피고 하는 짓을 못하게 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주시라고. 의지를, 생각을. 그러면 이건 거의 사단이 마귀가 침투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요? 뭐 하나님만 맨날 생각하는 거 뭐 그거 못하겠어? 다른 생각 안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만 늘 생각하고 살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찬송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얘기해요. 하나님, 저거 봐, 저것 좀 봐. 아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추워? 막 그러면 너 춥지? 응? 우리 보일러 어떡하지? 주님, 저거 물 흘려야 터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제 당직하고 나오면서 어제 저녁에 당직하고 물어봤거든, 성령님, 이거 내일 14도라네요. 이거 보일러 터지겠는데 저 어떡하지? 괜찮아. 그랬어요. 아니, 외출해 놨는데, 우리 선명훈 권사는 또 전화 왔더라고요. 그거 열어놓으면 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물도 흘려놓고 외출로 놓고 왔으니까 괜찮을 거다. 아닐 거라는 거야. 이거, 난방에 놔서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온도 떨어지면 지가 들어왔다 꺼졌다 하게 해놔야지 이게, 저기 된다는 거예요. 얼어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세요. 제가 외출로 유튜브 찾아보니까 외출로 놓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출로도 놓고 물로도 조금씩 흘려 놓고는 다 갔지요. 어제 그저께 직장 출근하면서. 그런 이제 성령님께서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래. 괜찮다고 그래도 여러분, 자꾸 육신이 작동을 하니까 아침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일러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는데 뭘 더 묻겠어. 근데 정말로 영하 14도가 됐는데 밤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교통 교제가 늘 되고 이게 관계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웃 아저씨처럼, 예? 친한 분이랑 대화하듯이 늘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거룩하시고 이런 소리 안 해. 여러분, 무슨 하나님하고 아들의 관계인데, 예? 지금 이제 저도 영성훈련 한 지 이제 뭡니까? 18년 됐나요? 이래 되니까 이제 조금 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요. 근데 이런 소리를 까딱 제가 별로 이런 얘기 안 하지요, 여러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거 너무 많이 했다가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까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사람이면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령하게 듣고 아주 좋게 생각을 해요. 그때 이 방송이 영적인 분만 듣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별다른 사람, 별 사람이 다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휘말려 들을까 봐서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여러분이랑 관계가 열려져서 가까워지면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가깝고 친한 거예요. 농담도 하고, 하나님 저것 좀 봐,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 되어질 일들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분들한테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알려주셔서 가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또 깜짝 놀랄 일이 나지요. 저는 그냥 책망하는 은사가 있는가 봐. 다른 사람들을 그냥 혼내키는 일을 여러 번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혼내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게. 상대방이 막 부르르 화내면 어떻게 해요? 근데요, 그 말씀하시면 저는 반드시 절차를 어떻게 하냐. 3번 확인해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그러고도 저는 틀릴까 무서워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분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되어지면 그때 말해도 되는 걸로 알고 그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는 했어. 그럼 가서 이제 그분하고 우연히 약속하지 않아야죠. 약속하면 내가 찾아가는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때가 생겨나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며칠씩 한 달 뒤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주시면 금방 나와. 이상하게. 나랑 그 사람은 친하지도 않아서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도 금방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때 속으로 주님 말할까요? 말해줘. 그럼 말하지요. 내가 말하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들을 마음이 있으냐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인데 말해보라고 그래요.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그러면서 쫙 얘기해줘. 책망하는 이야기. 보통은 그 사람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푹 화내고 막 안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가만히 완전히 그냥 겸손한 양처럼 그냥 숙으로 들어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하는지 알아요? 고맙다고 인사해요. 알려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책망하라고 하는 일들은 이런 결과가 보통 다 나옵니다. 반발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절대 한 번도 저는 많은 일을 횟수를 가서 책망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한 번도 반발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항상 참 듣기 어려운 얘기, 심하게 책망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일의 결과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그냥 덜렁덜렁 가서 그 사람 뭐가 어떠네 저떠네 해보세요. 와, 난리나지, 난리나. 너나 잘하세요. 왜 나한테 딴소리야? 이렇게 나가지.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있던 거예요. 늘.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예?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랑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해주잖아요. 친구니까 알려준다 그러면서. 진짜예요? 예?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일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믿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만 그냥 믿으라고? 그건 정말 근거, 증거, 관계, 형편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하고 믿는 그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인 거야. 경험도 체험도 없으면서 하나님하고 일생을 믿는 삶을 산다.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기적 같은 믿음이지. 어떻게 한 번도 그런 하나님 목소리도 못 들어보고 하나님 경험도 한 번도 못하고 체험도 한 번도 못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믿고 산다는 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일 거야 아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맨날 그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는 것도 해주시는데도 그냥 푹푹 넘어져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았고 이게 더 좋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죄 짓고 문제 일으키는 것이 인간인데 경험 체험이 그렇게 많아도 근데 경험 체험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저 양반은 진짜 하나님을 한 번도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돈도 갖다 드려 시간도 드려 예?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동아밧줄인 것처럼 그 붙들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 만나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 돈 주고 믿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요. 그 모양인 거예요. 무조건 민주주의 만들어가지고 숫자 많으면 무조건 하나님보다도 더 숫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민주주의라 숫자가 더 많으면 숫자가 많은 쪽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가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데 민주주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민주주의가 있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됐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언제 민주주의가 있어? 하나님주의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출애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미 벌써 구름기둥이 딱 뜬다며요. 그러면 갈 준비해라 이런 명령이라도만. 그럼 그냥 전부 천막 걷고 다 해가지고 출발할 준비 딱 해서 갈 때까지 가고 구름이 딱 가라앉으면 거기가 천막 치는 데인 줄 알고 딱 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서라면 쓰고 가라면 가는 거야. 알았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불기둥으로는 사막이 얼마나 밤에는 얼어 죽는다면서요. 추워서. 그러니까 밤에는 얼어 죽을까 봐서 불기둥으로 딱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오솔짜기를 해서 신발을 만들어서 신발 옷 한 번 하나도 달아서 맨발로 걸어 다녔다는 사람 없었잖아. 무슨 말을 하나 거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네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다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리고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이미 벌써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잖아. 내 생각이 내가 다 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다 살지. 하나님 일할 새가 없어. 내가 다 하는 통에. 현재가 그렇잖아요. 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 쉬운 일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노부트가 아니고 가자 그러면 예 주님. 근데 갈는데 어디로 갈래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아 거기 가려면 덥지 않겠어요? 아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배터리 탁 넣으면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냥 배터리 탁 넣어가지고 가자 그러면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로봇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하면서 이야기하고 교통하고 말씀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아니 저 여러 번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빡빡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기잖아요. 그러면 3번만 우기면 하나님이 되게 다 쳐주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막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들어주신다니까. 사단 마귀는 그런 거 들어줘? 안 들어줘 절대로. 사단 마귀는 반드시 지가 정한 대로 지 뜻대로 지가 정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 특징이 달라요. 전혀 다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어디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로봇을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인격체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왜 안 물어보세요? 왜 확인 안 해보세요? 물어도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다 여러분들 생각 그냥 여러분들 이 수준에서 여러분들 그냥 뜻대로 하면 다 그게 맞다 틀리다 막 그냥 재판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한국교회 교인들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게 아무리 저 거룩하고 전능한 일을 한다고 신령한 일을 한다 손 저도 그렇게 해서는 거룩하고 신령해질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한다 해도 그건 다 죄예요. 다. 왜냐?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분법으로 딱 나눠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 일 아니네 이렇게 딱 해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여기까지는 하나님 일 아닐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딱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딱 나누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마귀한테 빨려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물우물하다 보면 어디가 마귀인지 어디가 사단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해오던 삶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영어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각한 입장이고 심각한 상황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권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어보고 확인하시는 것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